자, 인쇄물을 모두 보시고요. 그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어렵지 않게 함축하는 내용이지만은 또 요약을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참여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와 싸우면서 이단 그리고 사이비 폐단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사회는 교회 너희들 문제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너희들 문제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 때에 이 구원파 유병은 그것도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신천지 사태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이 문제가 사회, 국가, 인류를 파멸케 하는구나. 교회가 그렇게 경고한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 등 성의 문란, 성의 타락, 성의 상품화로 치닫는 죄악을 그렇게 경고했어요. 지금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는 뭐 어때? 어쩌다고? 그러면서 해마다 서울시청 광장의 구판을 허용했죠. 심지어 국회는 남성과 여성, 양성, 그게 우리 사람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소수자를 위해서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걸 번번이 막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이죠. 법사위에서부터 막은 거죠. 그래도 끈질기게 성평등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N번빵 그리고 이태원 클럽, 이태원 클럽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남자가 들어가면서 주는 열쇠를 오른손에 차고 들어가면 그날은 남자 역할을 하는 거고, 남자가 들어가면서 주는 열쇠를 왼손 손목에다 차면은 오늘은 나는 여자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뒹구는 거예요. 발목에다 차면 나는 남자건 여자건 아무나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사회가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꾸 들춰내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무엇을 또 경고하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 더 우상 숭배를 통렬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세 종류의 믿음, 불량배, 깡패 믿음, 신사적이고 더 고상한 믿음, 그리고 아덴의 말쟁이들에게 전도하는 믿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16절, 최고 지성인들의 학문 도시라고 하는 아덴에 우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가득 세워져 있음을 본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상에게 예속되어 살아가는 아덴 시민들에 대한 측은지심,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바울은 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월화수목금 더 평일에는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19절부터 22절 바울의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가 세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다시 들려주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레오파고에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상고할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말미에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이 바울의 아레오파고에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담긴 3대 영적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혈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담긴 3대 영적 전투는 1장부터 6장까지 종교와 신앙의 중심 예루살렘이 복음화됨을, 그리고 17장에서는 세상 학문과 사상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인 아덴이 복음으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음을, 마지막 28장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로마에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아덴의 전도는 시작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마무리 짓는, 마치는 로마 그 중심에 있거든요. 동시에 전환점이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덴까지 달려가고 그 다음에 그 아덴에서 다시 로마로 달려가는 바로 반환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중심 아레오파고에 서서 총력으로 전도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성경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을, 사상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못하겠어요. 제가 가진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요. 탐복할 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담겨져 있는 이 설교는 오늘날에 탐복할 정도의 아주 귀중한 내용이 담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단 역시 여기에서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회당이 있었음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전도에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할 때마다 예배당,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아덴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실패한 겁니까? 복음이 패배한 것입니까? 아레오파고에서의 영적 전쟁,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지난 주일 여기까지. 누가 이길까요?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에서 진일보한 말씀입니다. 곧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종류의 선포된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설교입니다. 하나는 두 종류의 설교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 성경에 담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성도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주를 예언하셨다, 약속하셨다. 그게 구약 성경에 담겨진 내용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상기시킨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구주이시다, 그걸 증언해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설교하면서 이끌어가는 설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 말씀에 담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건 오늘날까지 설교의 모본이에요. 원형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담겨진 그 교훈을 믿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정황, 그들에게 전승되어진 학문과 사상과 문화와 풍속과 생활상 등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정황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학문과 사상과 문화와 풍속과 생활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지식과 생활에서는 어긋난 생활입니다. 어긋난 지식입니다.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어긋난 생활을 간과 눈 감아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 구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지금은 누구든지 다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 설교하면서 이끌어가는 설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2절 말씀에 담긴 베드로의 설교가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알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하는 설교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알 게 뭐야.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뒤에서 사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설교가 선포되었는데 두 종류의 설교의 핵심은, 절대 핵심은 예수님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두 설교에 빠뜨리지 않는 절대 핵심이에요. 오늘의 말씀, 바울이 아덴의 중심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한 22절부터 31절 말씀은 두 번째, 다른 하나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교한 장문의 설교문이 고스란히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구약 성경과 헬라 사상을 넘나드는
모두 구약 성경의 내용, 헬라 사상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19개가 들어있다. 성경학자 하르낙이 지적한 말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저는 아무리 연구해도 19개를 발견을 못하겠어요.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어제까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정통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모든 학문과 사상의 중심인 헬라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렇게 들어 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도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골자예요. 온갖 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핵심이 담긴 설교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단했던 전도,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 새롭게 건축되어 입주하게 있는 아파트에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구약 성경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채우기 위해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이 설교문을 집에 가셔서도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내 믿음이 더 풍성하고 충만해짐을 느끼는 그 시간에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완전히 습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말씀을 보시며 맞춰보세요. 22절, 여러분은 종교성이 많으니 시인에 있는 많은 신상과 제단이 이의 증거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상 속에 귀신이 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압니다. 신두단지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죠. 불상, 불교의 불상,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이기고 거기에다가 금을 다시 칠하고 그렇게 한 것이 신상이고 무당에 있는 천하대장군이고 그리고 절에 있는 불상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단 그것이 신이다 한 후에는 직접 그 조각품에 그 만들어진 신상이라고 하는 것에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했다가는 그 속에 들어있는 신이 내 이놈 하면서 한번 눈을 부라리면 나는 죽는다. 그런 두려움에 그러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야,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것을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쩔쩔 매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오늘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합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알게 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종교의 신앙의 색채를 지녔다면 뭐든 쉽게 믿음은 더 큰 타락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일깨웁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새로운 신을 전하려 한다 하면서 비웃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은 잡신을 믿고 있기에 나는 그런 잡신을 더 보태려고 하지 않습니다.
23절 그런데 그 많은 제단들 가운데 한 제단,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을 섬기면서도 정작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 진리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아덴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 알려지지도 않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 되면 슬픈 일입니다. 놀란 일입니다. 이에 나는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러나 모르고 막연히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 그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내가 여러분에게 알고 섬기세요 하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제부터는 유일하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알아가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는 맹목적이 아닌 알고 느끼고 자발적인 인격적인 예배, 그 예배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예배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 손으로 만든 신전, 거기에 꽁꽁 갇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필요한 게 없으시니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림을 받지 않으십니다. 헬라인들은 올림푸스 산에 제우스와 12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그 신들이 쫄쫄 굶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제사하지 않으면 쫄쫄 굶어 화가 난 그 신들이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얼른 소잡고 양 잡아서 제물을 바쳐서 그 신들이 제우스가 배가 불룩 나오도록 먹여야 한다. 그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호흡을, 만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영위하게 되고, 지혜자나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모든 민족이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정하시고 인간이 사는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언제 그렇게 될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 나라의 영토까지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만나 주려 하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교훈한 내용,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와도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니 신이 죽었다, 죽는다, 소멸된다, 그게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성전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궁궐이든 초막이든 도시든 사막이든 바닷속이건 산 꼭대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기뻐하시기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죄로 물든 내가 죽지 않고 연장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참고 용서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보류하시거나 거두시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짐승처럼 무의미한 마귀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진일보하여 우리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소생으로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곧 270년경 살았던 아라시라는 시인이 지은 시를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그 시 파이노메라는 시에 담겨진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라시라는 시인이 지은 시귀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270년 전에 지은 건데 바울이 그 시까지 알고 있어요. 270년 전에 바로 헬라 사상으로 지은 그 시까지 기억하면서 지금 설교에 인용하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기에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손이 금과 은과 돌에 생긴 조각품 우상 정도로 여긴단 말입니까? 30절, 아덴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간과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명령하십니다. 31절, 하나님은 심판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분에게 의를 기준으로 삼아 심판하라, 심판한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냐고요? 죽지 않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세우심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31절이에요. 말씀, 바울이 아덴의 중심 아레오파고에서 선포한 22절부터 31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아덴 전도가 실패했다 평가절해야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청중 가운데 일부는 바울에게 다시 설교해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일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아레오파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여성 가운데 다마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다음 주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가 선포한 복음은 아덴 등 어디에서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기죽어서 돌아옵니까? 누가 우리의 전도한 그 복음이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 실망하면서 돌아옵니까? 기억하세요.
복음을 듣지 않는, 들어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가 실패하고 망하고 지옥에 갈 뿐입니다. 전도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선포한 복음은 결코 실패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에 성산이는 오늘도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간, 다양한 방법, 다양한 손길의 행실을 모아 총력 전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성산인이 지향하는 그 다양성 속에서 선포할 메시지는 오직 이 한 가지, 오직 이 한 가지.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산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그리고 합력 하나 되므로 복음 증언 전도에 매진합시다. 나의 몸, 마음, 시간이 전도 용품을 들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전도 대열에 참여하여 이사할 때 찾는 전도, 이사 마친 후에 찾는 전도다. 아니, 언제든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오랜 시간 후에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께서,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 되어 전도에 매진할 뿐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덴에도 있었고 목포에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동일하게 복음을 불신합니다. 전도를 계속 성가시게 하며 모욕하고 방해합니다. 이에서 교회는, 전도하는 성도는 또다시 무시당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약속의 말씀으로 대적을 능가하는 용기, 인내, 끈기, 믿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특심, 열심으로 오랜 기간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언, 전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방해를 겁내지 않고 자신의 무엇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전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으로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풀이한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힘써 말씀 전하며 전도하세요. 아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함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평생 누리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문 열린 지금 한 영혼 더 구원하는 전도에 몸, 시간, 기도, 재물로 참여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